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복된 주일을 맞아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행하면서 세상 것을 취하려는 의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이 모습 이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의 의미를 아시고 질병으로 인한 고통,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의 길을 내어주시고 사막의 강을 만들어 주셔서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기도의 끈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인간의 방법과 수단으로 성공시키려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간섭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 속에서 깨끗함과 아름다움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자들로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마음을 품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믿음의 정인들이 되는 교회, 그런 공동체와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이 국가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가 이 나라의 경제가 안정되고 회복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하늘의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단위에 서신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지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밭에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은혜의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마다 늘 지켜주신 주님, 매 순간마다 따스하게 함께해 주신 주님, 25년 남은 시간 동안도 저희가 감사의 마음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냐?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은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골분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덕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의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끄럽지 않은 교회와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상황들과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냐? 교회의 일들을 통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눈살 찌푸리게 하는 것들.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가 어긋나서 이 교회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이 매스컴이나 세상 문제에 거론될 때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나 다 마음이 불편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마음이 불편할까를 생각해 봤더니 사람들은 교회를 생각했을 때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을 생각했을 때 바라는 이미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왠지 더 착해야 될 것 같고 왠지 더 선해야 될 것 같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욕도 하면 안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누구 미워해서도 안 되고 누구보다도 공의로워야 되며 누구보다 정의로워야 되고 아무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교회를 바라보고 또 성도를 바라볼 때 이런 바라는 상들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와 같은 이미지들이 깨지는 순간 교회와 성도들은 지탄을 받기 나름이에요. 근데 성도님들 그거 아십니까? 참으로 신기한 게 기독교는 참 지탄을 많이 받는데 다른 종교들은 그렇게 지탄을 받을 만한 매스컴의 뉴스들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한 단체가 우리나라에겐 이단이죠. 그 단체가 이제 매스컴에 거론이 되면서 이건 또 하나님 어떤 역사일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 되게 궁금해서 막 학교 다니면서 교수님들한테 물어보고 막 했더니 결정적으로 우리 개신교는 개교의 중심이기 때문에 뭔가 언론을 통제하고 언론을 대변할 만한 기구가 저희들에게는 없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불교나 천주교 같은 경우는 개교의 중심이 아니라 중앙 집권 체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외부로 나가는 그런 채널들을 다 통제하고 다 점검하고 확인해서 상대적으로 어떤 눈살 찌푸릴 만한 이야기들이 그쪽에서는 좀 적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이유가 어찌 됐던 간에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봤을 때 바라는 상이 있어요. 아마 성도님들도 목회자인 저를 바라보면서 목사님에게 바라는 그런 바라는 상들이 다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착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말씀을 잘 전했으면 좋겠고 뭔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과는 뭔가 좀 달랐으면 좋겠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보다 조금 더 키가 더 컸으면 좋겠고 뭐 외모적으로도 뭔가 좀 이렇게 그랬으면 하는 바람들이 아마 성도님들에게 다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세상들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 어떤 사역들을 하는지 지역사회에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지켜보겠습니까? 안 지켜보겠습니까? 지켜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미지들이 깨지고 이런 것들이 어긋나면 교회는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고, 에휴, 교회가 왜 저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평가를 받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 나름대로의 변명이 있습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를 주로 내느냐?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 그럴 수 있어. 교회는 죄인들이 더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목사님도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는 거야 라고 우리가 이렇게 변명을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문제는, 함께 나눌 것은, 그런다 할지라도 교회는, 성도는 세상 앞에 부끄러움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지만 교회와 성도는 세상을 향해서 부끄러움과 지탄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칭찬과 격려를 받으며 우리가 하는 사역과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게 교회의 역할,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의립교회의 정신이 묘해요. 교회의 이름을 따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무엇이 되자? 본이 되는 삶을 살자. 뭔가라도 좀 본이 되는 것들의 삶을 살고 본이 되는 일들을 좀 우리가 해 나가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모두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부끄러움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고 어떤 성도가 되어져야 되며 우리가 어떤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교회와 성도 안에 발생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씀할까요? 우리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느냐? 세상과 교회, 세상 사람들과 성도 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 간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제로 삼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발생되는 문제, 교회 안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이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갔던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2절 하반절에 왜 그런 일들을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느냐?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 간의 문제가 있었을 때 충분히 너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과 은혜 안에서 이것들을 잘 해결하고 감당해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나간 거예요? 세상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세상의 법정과 테두리보다 자신들의 어떤 율법의 기준과 자신들의 테두리 안에서 결정되는 것을 더 최고의 가치로 여겼거든요. 예를 들 것이 한 가지 알 것이 예수님께서 로마 재판장에서 죄가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가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그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법정을 새로 만들어서 그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모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이처럼 유대인들 안에는 이 어떤 정신이 있었느냐? 세상의 법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바운더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가치가 있었다라는 이런 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느냐? 왜 너희들 안에 발생된 문제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왜 세상으로 가지고 가서 그것들을 평가받고 잘했냐 잘못했냐를 따지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게 문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럼 세상의 법정은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는 세상 가운데 재판장에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오늘 바울은 무엇을 전제 삼고 있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 간의 문제가 있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성도는 또한 교회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거를 잘 해결하고 덮을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너희들 안에 있는데 왜 그거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왜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으로 가지고 가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매스컴에서 교회의 어떤 불편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들이 왜 세상으로 이렇게 나오는 줄 아십니까? 결국엔 한 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성도와 성도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족함도 있을 수 있고 연약함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안에서 덕스러움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데, 그 누구 하나 그 문제에 대해서 뭐 하지 않은 거예요?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성도되고 교회됐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내가 맞았니? 너가 틀렸는지 해결되지 않자 그 문제를 가지고 이때 당시에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세상 법정으로 나오기를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 바울은 무엇을 먼저 우리가 고려해야 되느냐? 성도의 본질적인 요소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뭐예요? 세상 속에서 죄악 가운데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자리로 불려진 자들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망각하고 진리를 소유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로서 세상의 법정을 더 의지하고 붙잡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본질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성도 되어졌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 간에 좀 다툼이 생겼는데 이거를 은혜롭게 덕스럽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맞았는지 내가 맞았는지 우리 한번 재판을 받아보자. 이런 분위기와 이런 흐름들이 교회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구약에서도 보면 우리가 세상 재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지 않아서 큰 일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에서도 있었고 구약의 여러 사건들을 보면 자신들의 판단대로 옳게 행동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떤 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생길 수 있어요. 갈등도 생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성도와 교회는 이런 갈등이 있었을 때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 엎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은 채 그 다음 기능, 세상의 기준을 갖다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증명해 보자. 누가 더 의로웠는지, 누가 더 정의로웠는지, 누구 말이 더 합리적이었는지 우리 한번 따져보자. 이와 같은 흐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오늘 무엇을 이야기해요? 2절 하반절에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느냐. 왜 너희들이 그것을 왜 감당하지 못하고 왜 해결하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교회되고 우리가 성도되었다면 그런 문제들을 충분히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해결할 만한 그러한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성도된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한 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가 종말론적인 때에 우리가 그것을 심판할 자리로서 세워질 것인데 너희가 왜 그것을 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잘 상상은 가진 않지만, 그림은 좀 그리기 애매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때에 부름받은 성도들도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춰서 판단하고 심판할 자리에 우리가 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성도의 권세와 권위가 이렇게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그런 영적인 권세와 영적인 힘이 성도된 우리에게 있는데 너희들이 왜 그런 작은 일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런 권세와 영광이 있는 자들인데 사소한 일들이 왜 너희들은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서 말씀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왜 자꾸 세상의 문제와 법정으로 가지고 나오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바울은 성도는 그런 문제와 어려움의 문제들을 세상의 기준의 잣대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법 아래서 먼저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어떤 어려운 상황들과 환경들이 딱 덮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들이 가장 먼저 듭니까? 믿음의 성숙된 자들은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주실까?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계시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방향인데, 어떤 어려운 상황들이 딱 오고 상황이 딱 접하면 우리는 말씀과 은혜의 기준의 관점이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이 딱 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말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었는데,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걸까?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뜻하고자 이런 어려움의 상황들을 주셨을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맞나 네가 맞나, 내가 맞잖아, 너 틀렸잖아, 이게 먼저 발동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함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있고 하나님의 구원하심도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맞냐 틀리냐를 먼저 따졌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어려운 일 당하면, 속상한 일 당하면 누구를 먼저 찾으세요? 주님을 찾으십니까? 대부분의 모든 분들은 주님을 찾기 전에 누구를 찾아요?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을 찾아요. 저도 속상한 일 있거나 막 답답한 일 있으면 누구에게 쏟아놓습니까? 저희 아내에게 막 쏟아놔요. 막 10가지, 막 20가지 다른 걸 그냥 막 전혀 필터링 없이 아내에게 다 쏟아내놓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어떠세요? 그렇게 경험 있으시면? 시원할까요? 뭔가 찝찝함이 있을까요? 이게 시원해야 되거든요. 다 쏟아내놓았으니까 시원해야 되는데, 다 얘기했는데 뭔가 마음 안에 항상 이 뭔가 찝찝함이 항상 남아요. 참 이상합니다. 나의 이야기를 하고 내 편이 되어줄 사람들 다 이야기해도 뭔가 해결이 되지 않는 그 찝찝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그 존귀함과 위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어떤 세상의 기준과 판단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근본적인 문제를 주신 분과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앞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분의 뜻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이 찾아가서 나 이거 속상했네, 이거 저랬네, 이것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먼저 그 문제를 허락하신 분에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실 분에게, 이 문제에 답을 가지고 계신 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먼저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관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은 그것을 찾은 것이 아니라 내 편을 먼저 찾은 거예요. 결국에는 세상의 법정으로 그 관계적인 문제, 여러 가지 교회에서 발생된 문제를 세상으로 가지고 나갔던 것은 내가 뭐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당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한번 평가를 받아보자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궁극적인 목적인 이유가 뭐예요? 내 속상함을 들어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숨은 마음에 뭐가 있냐면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는 것을 어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그런 교만함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 기도하기보다는 나에게 친한 사람, 내 편을 들어줄 만한 사람에게 가서 이건 이랬대, 저건 저랬대 이러면서 우리의 속상함을 토로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문제를 바라봄에 있어서 다른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절대 주권과 은혜와 통치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와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접근 방법도 달라야 되고요, 해결 방법도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많은 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문제를 판단하고 문제를 진단하는 건 정말 잘합니다. 심지어 어린 친구들도 이 문제가 무엇인지,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상황 판단하고 분별력들은 사실은 다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부족하느냐? 판단하고 분석했다면 뭐가 나와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 대안을 찾는 일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잘하지 못해요. 저도 잘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능력은 문제를 판단하고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그 방법을 찾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허락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권세를 세워주신 그 영적인 권세 앞에 우리는 세상의 기준의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은혜 안에서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과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지혜롭고 어떤 영특함을 가지고 분별하고 잘된 것, 못된 것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감싸 안을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잘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에서 오는 그런 됨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문제를 접근할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구원받은 성도로 부름받은 자로서 내 안에 있는 문제들,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어떤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또한 어떤 믿음의 소망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문제를 세상으로 가져가서 큰 오류를 범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다른 곳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가져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바라보는 성도의 마음과 자세는 과연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부끄러움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앞선 말씀에 나눌 때는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고자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여 이 말을 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얼마나 이런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지적하고자 했던 거예요. 이 문제만큼은 너희들이 분명히 바꿔야 되고 수정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발생된 문제를 세상으로 가져가는 문제는 정말 너희들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세상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도와 교회는 분별력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판단의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형제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형제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된 자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형제님, 자매님 하는 게 그냥 친근하기 위해서 형제님, 자매님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이미 모든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각자의 평가와 판단이 앞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형제와 지체로서 이해와 덮어줌과 감싸줌이 우리 안에서 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평가와 진단 다음에 이 해결과 보완을 위한 방법에 있어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한데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되냐?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사도 칼빈의 주석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를 항상 정확하게 보아야 한다. 공적 재판들은 우리의 영역 밖에 있고 우리의 처분으로 이양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세상에 판단받아야 될 문제는 우리의 기준으로 가져오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 법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들은 충분히 세상 법정에서 다뤄야 되지만 그러나 사적 문제에 있어서는 위정자의 승인이 없어도 결정할 수 있다. 이 말은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말씀의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성도되고 교회된 자들로서 우리 안에 분명히 가져야 될 첫 번째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정죄하고 판단하는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함께 세워져 가는 귀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치가 교회와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판단한다라는 말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옳고 그름을 나타내는 판단이 아니라 중재와 우호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는 잘했다 못했다의 평가가 아니라, 잘못했다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라, 이것에 대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판단과 이해가 교회와 성도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 성령이라고 한다면, 우리 가정 안에서도 부부 간에, 자녀 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잘했니 잘못했니 맞았니 틀렸니가 아니라 이것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합의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이해로서 포용하고 덮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 우리 공동체, 우리 지체와 성도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가 모든 사람들과 세상 앞에 모범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과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는 모든 것 앞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판단의 기준, 잘잘못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답게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사랑하시고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와 같은 순 기능들이 발달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교회와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대요. 부당함을 입는 것, 불공평한 상태, 모욕을 당하는 것의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속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데, 속는다라는 것은 강도에게 빼앗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에서 어떤 우리의 선함과 기준으로 나갈 때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고 강도에게 빼앗기는 것처럼 황당한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평하지 못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치 강도에 당하고 약탈당한 것처럼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보와 너그러운 마음이 우리 성도들 간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9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주 불편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고 가게 하며,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는 심리를 동행하고, 구하는 자에게는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라고 이런 불편한 말씀을 너무 불편해요. 제가 이번 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불편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한 청년이 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5만 원 도와주고, 또 1시간 뒤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7만 원 도와달라고 얘기했죠. 이 두 번째 분에게 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또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목사님 죄송합니다 라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예, 또 잘 지내셨습니까? 어떤 일로 전화를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족과 다 떨어져 살고 왕래하지 않고 지냈는데 아버님이 소천했다는 소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전라도 광주가 고향인데 가야 할 차비가 없네요. 목사님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주여 왜 하필 또 이번 주, 왜 이 말씀을 내가 또 이렇게 나누고 준비하고 있는데 왜 또 이런 부담감을 나에게 주십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제가 얼마를 도와드리면 될까요? 그랬더니 무려 2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시면서 꼭 갚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이 상황을 내가 또 어떻게 또 뚫고 나가야 될까? 이거를 그냥 또 물론 아까도 의심의 영역이 먼저 벌써 나왔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20만 원을 드릴 돈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20만 원 드릴 돈이 저에게 없습니다.
그 정도는 못 드리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가 계좌번호를 알고 있으니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는데 이분이 얼마나 절박하셨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 뒷말이 그러면 보내주실 거면 얼마를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알려달라는 거여서 그건 제가 알려드릴 수 없고 제가 생각해보고 그러고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한 10분 동안 앉아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고 하고 오른밤을 이거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부끄럽지 않은 교회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막 이렇게 따져봤더니 제가 보낼 수 있는 범위가 딱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5만 원을 송금해 드렸어요. 또 한 번 마음 안에 그냥 속는 셈 치고 또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다 부족한 금액은 빨리 다른 데 알아보셔서 잘 갔다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답장을 했는데 또 답장이 왔어요. 어떤 답장이 왔냐면 죄송하지만 5만 원만 더 보내주시. 그러니까 제 마음 안에 자꾸 의심의 마음을 눌러 안고 선함의 마음으로 하려고 했던 마음이 막 의심의 마음이 막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더 이상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마무리를 지었어요.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 살아갈 때 이런 수많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려온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잘 알지 못하겠어요. 그분이 정말 절박한 상황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이건이 습관이 되어져서 그냥 요청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함부로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제 기준과 제 판단에 자꾸 의심의 마음이 그냥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성도와 성도 간에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을 때 의심과 또 한 번의 의심과 또 한 번의 다툼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 간에는 어때야 된다라는 거예요. 의심이 아니라 내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내가 조금은 억울하더라도, 내가 조금은 그것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처럼 세상 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참 수용한다라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분께 마지막 답장을 어떻게 보냈냐면 이 돈 꼭 갚으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답장을 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문자를 보내고 이틀 동안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분이 꼭 5만 원 갚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이분이 5만 원 갚으면 연락하고 제가 이분 집에 찾아갈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분의 상황을 보고 정말 우리가 돕고 협력할,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이번 주에 들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안 갚는다 그러면 얄짤없습니다. 네. 근데 정말 이분이 다시 연락이 와서 5만 원을 갚는다면 찾아갈 겁니다. 찾아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붙여준 영혼인지 우리가 섬겨야 될 영혼인지 제가 한번 살펴보고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5만 원 꼭 갚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아름답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의 이 의심이 정말 의심으로 끝나지 않고 이 의심이 하나님께서 아름다움과 선함으로 바꿔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으로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 전도까지 해서 함께 세워져 가는 성도로 우리가 같이 그렇게 아름다움으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만 원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은혜가,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공동체로 세워진 자들이라면 우리 안에 이러한 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를 바라보는 눈이, 또한 우리 성도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가 이와 같은 선함의 동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시작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세상의 기준이 발달되기 시작하거든요. 저 역시도 목회자지만 교회의 어떤 사역들과 일들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만 제 안에 습관적으로 나오는 문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해야 더 좋게, 더 아름답게 될까라는 인간적인 욕구가 사실은 더 많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했던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일은 세상의 기준과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림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들이 있으십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세상의 방법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여서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이런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은 이 미혹이라는 말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이 속이지 말라는 말과 미혹을 받지 말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유혹을 받아 움직이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것을 기준을 우리에게 심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기준을 우리 안에 심어 그 은혜로 심어진 것들이 열매 맺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기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은혜가 심겨질 때 우리 안에 그런 순기능 역할들이 나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있어서 혹시 불의한 것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혹시 내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방법과 기준이 아닌 불의함의 기준으로 내 안에 발달되어져 있는 것은 혹시 무엇이 있으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교회와 성도는 죄 씻음을 통해 어떤 교회와 성도가 되어져야 할까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오늘 마지막 이 11절에 성도에 대해서 무엇이라 이야기하느냐,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아 거룩되어진 성도들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교회의 정체성은 세상의 기준의 정체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죄 씻음을 받아 거룩하여지고 깨끗하여진 성도와 교회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어떨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잘할 때, 착한 일을 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죄 씻음을 받아 거룩하여진 성도란 자녀란 분명한 믿음의 정체성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으로 하여금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한 세상과 직장 속에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을 아주 당당하게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어울리고 타협하기 위해서 그들과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집단과 어떤 공동체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것을 가장 먼저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그들의 유혹 가운데 당당하게 그것들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절대로 이 세상으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할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당할 존재와 가치들이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교회는 절대로 세상으로부터 도태되거나 부정함을 받지 않는 존재가 있는 교회와 공동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당당함으로 걸어가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저처럼 그런 전화 받았다고 해서 의심의 눈이 발동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심의 눈이 발동되어진다 할지라도, 내게 억울함과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내 기준, 세상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